할렐루야. 신명기 3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뭘 유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언이 뭐냐? 유산이 뭐냐?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거죠. 그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신 것들을 봤다면 나도 자녀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들이 가득하면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장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게 이 말씀을 분부한다 이 뜻이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니까 뭘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건너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우리가 뭘 걱정할 거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는데 전쟁도 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전쟁도 하기 전에 타협하고 세상과 짝한다. 왜? 죄를 쫓아가는 습관들이 우리 속에 너무 가득한 거죠. 죄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우리 앞에 앞서가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적용할 부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이방신들을 섬길 것, 그들이 배반할 것들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배반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타락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서 행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또 부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7절에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 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다, 우리 앞서 가신다 이렇게 보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점이 다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내 앞서 가신다는 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서 가신다는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는 비결이 뭐냐? 지금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믿어야 됩니까?
지금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에 들어갈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이 자꾸 헷갈리는 거죠.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 못 받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받는 거예요. 왜? 미래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럼 믿음 언제 가져야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약속들을 확신하고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 우편이라고 없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했는데 있으리라는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오늘이지만 오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오늘 가 있을 이것을 어떻게 취합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 있는 강도 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지 구원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죠. 근데 구원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근데 그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죠. 어떻게 줍니까? 너는 티켓을 받았다. 너는 천국의 구원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그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네 앞에서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니까 너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티켓이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걸어갔더니 그럼 뭐라고? 자루나 우르나 우리 무릎이 연약해서 자루나 우르나 가고 싶은 대로 치우치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좌로 가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로 가면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가는 걸음을 무릎을 붙잡으셔서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애굽 땅에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어떤 역사를? 재앙이 임하는 역사를 봅니다. 근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습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 재앙이 저주가 되는 거죠. 똑같이 재앙과 저주를 보고 재앙을 보고 똑같이 은혜를 보고 있는데 이거 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주도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완악하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끌려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가면 그게 완악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모으고
사람들 모아라. 어디에? 하나님 앞에 모아라. 모으고 어떻게 하느냐? 듣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고. 왜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뭐 합니까? 뭘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모으고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교회로 모으고 성회로 모으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왜 선택은 본인들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서 일러주는 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모으고 듣고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명대로, 세상의 문학대로, 세상의 그런 분위기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드라마는요, 드라마 속에 동성애를 집어넣어야 돼요. 타락한 문화를 왜 집어넣느냐? 그게 법이래.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재판하다가 갑자기 여자 둘이서 손을 잡고 나가.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결혼 생활 못 하겠다. 이혼을 했는데 여자끼리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왜 이혼했냐? 나는 당신 남자하고 못 살겠다고. 둘이 손 잡고 나가. 그 드라마가 우리나라 시청률 1등 찍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드라마 속에 그 한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타락해 가는데 그게 그럼 맞다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제 앞으로 이 대세를 꺾을 수는 없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주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세상의 물줄기를요,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라고 그러죠. 세상 풍조를 꺾을 수는 없어요. 그걸 꺾겠다고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기냐?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죠. 미국도 이미 그 악한 문화에 무릎을 많이 꿇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모으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하냐? 1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라. 어떻게 배우게 하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19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책에 쓰고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불러주게 하라. 네.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기호를 삼고 문지방에 기록하고 말씀을 너희 가까이 두되 특별히 책에 써서 이 노래로 들려주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신다요? 잊지 않기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 문화를 취할 수도 있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세상에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이 노래를 만들어 지어서 그들 앞에 주고 26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 언약궤 곁에다 뭘 두느냐? 이 율법책을, 이 노래책을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로 만든 책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잊지 않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하시는데, 이들은 이 노래를 가지고 있고 이 책은 들고 있지만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받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뭘 잊어버리냐? 진작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려. 진작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먹고 마시는 데 빠져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 후렴에 가면요 은혜를 노래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가딱 실수하면 뭐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찬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감사를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초점이 감사에 있는 거예요. 초점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과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전쟁은 승리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데 공부는 잘하고 성경은 많이 읽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 우리가 찾아가야 될 본질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